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추석 명절이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일 예배는 꼭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요. 주일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 친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지 어리석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9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고 은혜를 기억 못하고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뿐이었던 것 같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었고 아직도 그 기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거리 두기이지만 주님과도 지체와도 사람의 거리가 멀어졌어도 사랑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 안에, 지체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서둔교회 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께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훈련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창조를 기억하고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를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여 안식을 누리는 주일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시어 지켜주시는 주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기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을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와디 현상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이곳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바짝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에요. 날씨가 건조할 때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언제 그랬냐 싶게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밀려들어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지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와디를 지나가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날씨가 맑다고 해서 와디에서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곳의 날씨는 맑아도 상류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 빠른 속도로 흘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지으러 왔어요. 그들의 꿈인 멋진 집을 지으러 왔어요. 두 사람은 먼저 집을 지을 땅을 찾았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아내었지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겠어.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땅 중 가장 집을 짓기 쉬운 모래땅을 골랐어요.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이곳에 강물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나겠어? 건물이 튼튼하면 괜찮겠지. 두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햇살이 잘 비치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어요.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는 정원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 좀 봐.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정말 잘 지었군. 저런 예쁜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되어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쾅 주룩주룩 번개치며 거세게 내리던 빗줄기로 물이 불어 강물이 넘쳐 흘렸어요. 갑자기 불어난 강물은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쳤어요. 거기에 휙휙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지요.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덕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뎠어요. 하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건물을 지은 곳 땅이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곳 모두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지은 집 땅은 반석이었어요. 기둥을 반석이 든든히 받쳐주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들판에 있는 집 땅은 모래였어요. 기둥을 지탱하는 것이 모래였어요. 그래서 들판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집을 지을 땅이 모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집만 튼튼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사람들 입을 통해 널리 전해져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회당에서 길가에서 가버나움에서 수시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5개의 설교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중 구약의 10계명과 견줄만큼 무게 있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따르는 무리를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고 있었던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님만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외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것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고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며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혔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예화에서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았어요. 두 사람 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땅이 달라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 뚝딱뚝딱 6개월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짓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집은 우리 삶을 의미해요.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모래는 세상의 것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폭우가 내리고 불어난 강물이 들이치고 광풍이 불 때 드러나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드러나게 하는 폭풍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대종말의 날을 말해요.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해요. 그때 반석 위에 지어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었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에 합격을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에 불합격을 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일평생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지 어리석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멋진 집을 갖고 싶지 폭풍우 속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집을 갖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려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듣는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가 40일을 굶으신 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온갖 마귀의 행위를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며 끝까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은 산 위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은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와 하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귀한 말씀임에도 행하지 않으면 귀에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 한평생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폭우로 강물이 넘쳐 그 부딪힘이 심하고 광풍이 불어 대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 위에 그냥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살피시기 시작하셨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병으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건강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도우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예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거든요.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중풍병에 걸린 채로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살 수가 없거든요. 열병에 걸려 꼼짝 않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셔서 말씀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귀신 들려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왜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폭풍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늦어요. 폭풍우가 일어나기 전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아직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오늘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요. 오늘부터 그동안 전도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멋진 집을 지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지은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러 다시 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따라 삶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친구들,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 그 집이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무너질 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동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배운 말씀이
친구들 심령에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삶으로 한평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 복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